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1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엑소더스 대탈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 군대라고 해요. 내 군대.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왜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요, 각도예요. 각도. 일반 시민들과 군인들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훈련된 군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격스러운 것이요, 예전에 영국 군대의 전투장면을 보니까요, 총알이 날아와도 줄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데도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데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죽더라도 어떻게 죽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해서 각도를 맞춰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각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라는 말이, 이긴 자. 누구를 이겼느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긴 자냐? 어렸을 때요, 예방접종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즘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예방접종을 하느냐? 예방접종을 하면 그 질병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몸 안에. 그런데 이 항체가 뭐냐? 항체가 뭐냐? 면역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질병이, 그 질병이 들어와도 그 질병에 대한 항체를 내 몸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질병은 거뜬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만 만들 수 있으면 이 땅에 아무리 질병이 많아도 거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긴 자예요. 시험을 이긴 자예요. 문제를 이긴 자예요. 질병을 이긴 자예요. 절망을 이긴 자예요. 좌절을 이긴 자예요.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면, 이긴 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혹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8번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왜 출애굽시킨다고요? 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 그래서 봐도 한눈에 봐도 각도가 나오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도록, 아니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긴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 이 각도가 나오려면은요, 각도가 나오려면 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해야 해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은사를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죄가 있어버리면 말짱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누구를 쓰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 세울 수 없어요. 백성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냐? 나일강에 개구리가 많으면 풍요를 보장해요. 나일강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커지면 물이 좋고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울음소리하고 행복이 비례해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많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풍년이 와요. 풍년이 되면 그만큼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헥트라고 하는, 밑에는 사람 몸, 위에는 개구리 모양으로 된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그 복이 뭐 때문이다? 개구리 때문이다. 개구리 신 때문이다. 헥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많으면 행복과 비례한다고 했어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커지면 풍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무수히 생겼어요. 막 더러운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듯이 개구리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궁궐과 침실과 집과 화덕그릇과 떡반죽 그릇에 가득해 버렸어요.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해 버렸어요. 우상이 가득해 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것이 복이라면서요. 많은 것이 행복을 보장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개구리는요, 적당히 있어야 해요. 개구리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도저히 개구리가 많아져 버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든지, 그것이 사랑이 되든지, 그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든지, 그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는 명예가 되든지, 아니 그것이 쾌락이 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술이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마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요, 이것이 우리의 목을 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담배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 이 술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이 약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그것이 어느 때가 오느냐 그러면 이 술이 없이는 안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이 약이 없이는 안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술이, 그 약물이,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나를 삼켜버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요, 자기 생각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점점 고장이 납니다. 사람은 점점 병들게 됩니다. 사람은 점점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점점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개구리가 그냥 올라와 가지고 여기저기 가득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상이 가득해지면, 우상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병들고 고장나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덩어리들을 거침없이 깨뜨려야 합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있어야 될 것이 저 나일강에 있어요. 나일강에. 그래서 바로가 절규를 해요. 8절 말씀해 보면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아니, 어떤 사람은 돈 그러고 살더니 돈이 막 부어졌는데 나중에는 그 돈 좀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더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건강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건강 좀 치워달라 그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만 치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나일강에만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필요하지만, 행복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개구리라고요? 도대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개구리만 많으면 풍년이다? 돈만 많으면 인생이 행복하다? 조금 스펙만 잘 쌓으면, 환경만 좀 좋아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문제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나를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그 우상의 덩어리들을, 그것이 돈이 됐든지, 그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됐든지, 그것이 자기 탐욕이 됐든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의 덩어리들을 주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가 있느냐?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1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재앙이 뭐냐? 두 번째 재앙이, 이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 재앙은 물에서 시작된 재앙이 육지로 올라와요. 육지로 시작된 재앙이 왕궁과 침실과 떡반죽 그릇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뭘 주목해야 되느냐?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술사들은요, 단순하게 마술사들이 아니에요. 여기 요술사들은 박사들이고요, 과학자들이고요, 당시의 지식인들이고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사람들이고요.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대로 개구리를 만들어냈던 실력자들이에요.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여기 박사들과 요술사들의 실력이 애굽을 위해서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저 개구리를 불러 올렸던 그 능력이, 그 엄청난 실력이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그 애굽 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요? 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박사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요술 같은 기적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바로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완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모세를 따라하니까 저 모세 별것 아니다. 하나님 별것 아니다. 저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 똑똑해야 합니다. 사람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답이 나오느냐, 오히려 언제 각도가 나오느냐, 박사들과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더 이상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어요 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바로가 돌아섭니다. 오히려 이 애굽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부정에서 여러분 내가 사는 각도가 나오고요, 이 자기 부정에서 내가 이긴 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을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기의 힘으로 이게 불가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요, 이제는 개성도 없고 죽은 사람처럼 어깨 이렇게 내리고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이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한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기운 없어서 맥 빠진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열정을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자기 부정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요, 자기 비하나 연민이 아니라요, 진정한 자예요. 진정한 자. 나를 창세 전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가장 탁월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없어서는 안 될, 두고 보기도 아까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방법 때문에 내 자아가 커서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나를 부정하면 내 안에서 진정한 자아가 나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요, 내가 연약해지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자기 부정이 축복이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는데 환경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 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 너는 망했네. 너는 배운 것도 없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가진 것도 많네. 너는 배운 것도 많네. 너는 할 수 있는 것도 많네. 라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남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간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지혜로 흉내가 안 돼요. 흉내가 안 돼. 여기에 이것이 이 자기 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각도가, 아름다움이 언제 나오느냐? 나에게 답이 있어요. 답이 나오면 내가 커져요. 답이 나오면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들어서, 모세야,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너의 능력이다. 너의 말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기가 뭐냐? 도저히 히브리인들에게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고역을 하고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해도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예요. 그래서 종이에요. 종.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네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파리를 사용하셨을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요, 파리떼가 없는 청정 지역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만큼은, 마을만큼은, 도시만큼은 구별되기를 바랬어요. 아니, 지저분한 저 고센 땅에는 파리가 많을지라도 이 도시 같은 애굽 땅에는 파리가 없는 정말로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고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애굽에는 파리가 가득하게 했고 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어요. 왜요? 지금 애굽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고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있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염려가 됩니다. 혹시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 애굽 땅에요, 인간의 탐욕이 썩어서 악취가 여기까지 찼어요. 애굽 온 도시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부패해서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파리인 줄 아세요? 왜 파리를 똥파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요 늘 똥파리가 있어요. 악취가 나는 곳에는 더러움과 탐욕이 가득한 곳에는요 똥파리가 가득해요. 아무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똥파리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해도 똥이 있으면, 악취가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그러면 똥파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똥파리를 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똥을 치워야지요. 악취나는 삶을 치워야지요. 그래야 각도가 나오고, 그래야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똥파리가 가득한데 저 고센 땅에는, 땀 흘리는 고센 땅에는 똥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구별될 때 각도가 나오고, 이렇게 구별될 때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깊어집니다.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바로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지금 심각해요. 치열합니다. 바로의 요구가 뭐냐?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요구대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애굽입니다.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냄새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지저분한 삶을 바꾸지 말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바꾸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간교한 술책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까? 삶을 바꿔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호하게 8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왜요? 삶을 바꾸지 않고, 인생을 바꾸지 않고 바른 예배는 불가능하다. 삶을 바꿔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유혹합니다.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애굽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 이건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악취가 나는 삶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28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래도 출애굽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말고,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 말고 조금만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참 합리적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유별은 떨지 말아라.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적당히 좀 빠지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빼묵으라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술수예요. 믿음은 나를 던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열매를 먹으니까 수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비록 모자라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저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를 들고 돌진하는 것처럼 이 머리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올인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해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해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해요. 헌신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구별이라고요? 똥이 있는 곳에는요, 똥파리가 물린다니까요. 똥파리를 치우려고 하지 말고 악취부터, 문제 있는 삶의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바꾸고 철학을 바꾸고 여러분 돌아서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멀리 가지 말아라. 믿음 안에, 왜요? 믿음 안에 깊어지면 출애굽한다니까요.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출애굽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 유별을 떠느냐고 해도 여러분 유별을 떨어야 거기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출애굽이냐? 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오늘 여기에 존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이긴 자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상을 제거해야 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우상을 깨뜨릴 때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긴 자가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니까요. 나를 부정하면 겸손해집니다. 나를 부정하면 여러분 각도가 나옵니다. 진정한 삶은요, 답이 나오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지 않는 나의 삶에 있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세상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저 세상이 너무 멀리 가지 말으라고 적당히 그렇게 타협을 제시해 와도 거침없이 뚫고 여러분 깊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져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 같이 여러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후렴만 다시 한번 합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이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이 승리의 아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가지고 가신 길. 다 같이 여러분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왜 대탈출이라고요? 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십시다. 나를 부시고 또 부셔서 나를 부인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습니다. 이긴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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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긴 자로 영적 이스라엘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고 보기에 닫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이 땅에 절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때로는 아버지 인생의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코 이 길을 돌아서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앞을 향하여 주님 손 부여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어지게 해 주소서. 더 뿌리 내리게 해 주소서. 나를 구별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